질병이라는 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단체로 모여서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공문도 오고 하니까 우리는 좀 이럴 때 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모이지 말라고 이렇게 이러므로 해서 질병이 더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내 구주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이 선택이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코로나가 많이 이제 확산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한 2주에 걸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천국, 주님의 위엄과 주님의 다스림이 그들의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 애통할 수 있는, 애통한다는 것은요, 즐거울 때 애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슬픔이 있고 비통함이 있고 정말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애통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사람을 위로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뭐합니까? 격려하고 축하한다라는 표현을 쓰지 위로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 말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전제되는 조건은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찾아와서 사용되는 말이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다 라고 지난주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온유입니다.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이 온유를 사전적인 의미로 제가 이제 여러분 다 이제 휴대폰에 검색이 되잖아요. 온유라고 치면 이렇게 사전적인, 국어 사전적인 의미가 나옵니다.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유하고 부드러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표정이나 성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격이라는 거죠. 그죠? 이 보여지는 내 본성의 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드럽냐 부드럽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말을 좀 보면은 내 표정으로 드러나는 것이 내 내면에 있는 성격이 그대로 표출된다는 건데, 이 표출되는 것이 부드러운 표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함이다라는 국어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성격을 좀 보면 어떠세요? 예전에 웃자고 하는 말들이 있었잖아요. 혈액형을 가지고 했던 그 웃자고 하는 말 있습니다. 첫째, A형은 소시지라고 합니다. 뭐냐? 소심하고 그 다음에 세심하고, G는 뭘까요? 지랄 맞고 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B형은요, 오이지입니다.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고. 세 번째, O형,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고. A, B형, GGG랍니다. 뭘까요? 뭐 지혜롭고 뭐고가 아니라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예요. 근데 공통적으로 네 가지 성격에 들어가는, 혈액형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지랄 맞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성격은요, 소심한 면도 있고 이기적인 면도 있고 다 있지만, 단순함도 있고 무식한 면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사람 안에는 욱하고 올라오는 뭐가 있어요? 지랄 맞은 성격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귀에 쏙 들어오긴 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요, 막 고집 피우면요, 그게요, 다른 사람 봤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저 성격이 저 성격만 아니면 하는 것들이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걸 갖다가 그냥 지랄 맞다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냐? 아니요, 다 틀려요. 누구는 저 성격만 고치면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데 저 성격 때문에 저 사람이 안 될 거야 하는 것들 있죠? 그게 지랄 맞은 성격입니다. 사람에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품이 겉으로 보여졌을 때 지랄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이 안 드러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온유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어렵죠. 여러분, 성경에는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크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모세란 사람이 나옵니다. 두 번째, 당연히 주님이십니다. 근데 인간적인 거로 볼 때는 모세죠. 주님이 모세를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무엇입니까? 굿수 여인, 이방 여인을 선택해서 모세가 아내로 이렇게 취하였다는 것 때문에 미리암과, 그러니까 누나와 형이 모세를 비방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주는 말씀이, 그런 말 말어. 내가 보니까 온 시면에서 이 모세가 온유함이 제일 승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모세를 좀 되짚어 보면 모세가 온유한 사람인가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지지 중에 하나에 지가 들어간 사람이 모세입니다. 얼마나 욱하는 성질이냐면요,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장성하기 전까지는 유대교식, 이스라엘식의 교육을 어머니 통해서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젖 먹을 때까지는 엄마 밑에 있었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젖을 뗀 이후부터는 바로의 공주 밑에서 왕자로 큽니다. 그렇게 크면서 그가 성장하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 이제 한 40쯤 될 때에 장성하였다는 것이 출애굽기 2장이 나옵니다. 그 2장의 11절 이후에 보니까 한 번은 자기 형제들, 누구냐면 엄마로부터 배웠던 유대인들이죠. 근데 그들이 고통당하는 걸 봅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인을 가지고 막 핍박하고 때리고 막 하니까 속에서 막 화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성격이면요, 그 사람이 힘이 좋고 사람을 잘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속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욱하고 올라와도 가서 찾아가서 왜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에 대한 생각과 유대인들, 이 히브리인들에 대한 생각의 가치가 모세에게는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의 동족이 핍박받는 것은 참을 수가 없는, 분노가 올라오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이튿날 다시 나아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언쟁하고 서로 다투니까, 싸우니까 가서 이제 말립니다. 말리니까 좌우에서 보니까 누구도 내가 사람 죽인지 모르는 줄 알았지만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한테 맞았던 사람은 봤을 거 아니에요. 쳐서 죽이는 걸. 이야기가 퍼졌어요. 이제는 우리까지 쳐 죽이려고 하냐? 라고 히브리인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때 도망갑니다. 그게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보니까요, 혈기가 방자하고요. 그 다음에 어찌 보면 성격적으로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져 있고, 먼저 말보다는 주먹이 앞서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를 때 나이가 약 40년이 지나서 80세쯤 됐습니다. 그런데 80세쯤 되면은 성격이 솔직히 어때요? 다 죽죠, 그죠? 그런데요, 모세 성격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별로 안 죽었어요. 자기 할 말 또박또박 하나님께 말 대답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나 말 못하는 사람이고, 나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나 왜 나를 보내냐고. 나 전직 살인범 아니냐고. 어떻게 내가 갈 수 있냐고. 바로에다 가서 만나가지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내가 가라고 하니까 가라고. 못 간다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하는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포기되지 않는 사람이 누구였냐? 모세라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합니다. 출애굽하고도 그는 혈기가 아주 뻗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잘 보듯이 20장부터 그가 시내에 살아와서 말씀 받고 30장 지나서 31장쯤 내려오잖아요. 근데 내려오니까 동네가 어떻게 돼요? 난리도 아니죠? 어떤 난리예요? 막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잔치를 벌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돌판도 잊어버리고 막 화가 나니까 위에서부터 막 던져가지고 그 돌판을 깨부술 만한 그런 혈기가 쭉쭉 뻗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게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온유함이 온 지면에서 최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 그러면 과연 어떤 성품이었는가 보니까 우리가 이제 좀 뒤로 살펴보겠지만 이런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차지하는 땅이 뭐예요? 약속의 땅이라는 거죠. 그죠?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인가 보니까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의 당당한 주인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땅이 그냥 조그만 요만한 땅을 기업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여러분, 눈에 보이는 땅도요, 온유하지 않냐면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품이 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를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온유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온유하지 못함으로 성격 이 내면의 성질을 욱하는 성질로 땅을 차지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에 보면 34장에 시몬과 레위 때문에 그들이 정착했던 야곱이 정착했던 그 땅에서 다른 땅으로 이사가는 일들이 나옵니다.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디나입니다. 디나가 이제 이사를 왔으니까 이 땅의 여인들은 무슨 패션을 하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이쁜지 유행은 무엇인지 궁금해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사 가보면 그 동네에 이렇게 싹 돌아다녀서 이 동네 분위기가 이렇구나 하는 것처럼 디나가 그렇게 나갔습니다. 나갔다가 무슨 일 당합니까? 그 집 촌장아들이 딱 봤더니 못 보던 여인이네? 우와, 근데 예뻐요. 성경에서 예뻤으니까 그랬겠죠. 너무 예뻐요. 저 여인을 아내 삼아야겠다. 그리고는 누구의 여인인지 네 집 자식인지 안 알아보고 자기가 촌장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그 여인을 그냥 강간하게 됩니다. 디나 입장에서는 완전히 큰 봉변을 당했잖아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그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랬더니 오빠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한테 먼저 들었는데 아버지는 이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다 양치러 나갔다가 안 들어왔으니까. 근데 자녀들이 돌아와서 막 그 얘기했더니 막 오빠들이 막 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집은 딸이 셋이라 늘 불안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너무 흉흉하니까. 한 명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게 이 눈이 확 뒤집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누군가 내 딸을 갖다가 강간했다고 쳐보세요. 막 확 뒤집어지죠. 뒤집어졌어요. 근데 아버지는 자기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리고 종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동네 촌장의 아들이면 우리가 잘못하면 이 동네에서 죽임당할 수 있고 우리 씨가 다 마를 수 있기 때문에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감사한 건 그 촌장 아들 세겜이 나는 이 여인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도 결혼하자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그러냐고. 근데 오빠들이 뭐냐면 그럴 수 없다고.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라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 결코 결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부터 그런 똥꼬집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그러냐? 세겜이 아버지 찾아가서 그러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만 결혼할 수 있다. 나는 이 여인을 내 아내 삼고 싶으니까 우리 할례합시다. 아버지를 설득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뭐 했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라는 게 뭐냐면 요즘 말하면 남자애들 포경수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3일쯤이 제일 아프대요. 3일쯤에 제일 아플 때에 누가 갑니까? 시므온 둘째와 셋째 레위가 칼을 빼고 가서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힘 못 쓸 때 그 동네 남자를 싹 죽여버려요. 그것 때문에 그 땅에서 잘 정착할 수 있었던 야곱이 그 주변에 있는, 왜냐면 한 부족이 없어졌잖아요. 옆에 있는 부족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들과 친했던 부족이 모여가지고 우리를 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도망 나오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욱한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욱하는 성격 때문에 그 땅을 자기의 땅으로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아닌 다른 땅으로 움직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보면요, 약간 이건 영적인 면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9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려다가 사마리아 동네를 거쳐갑니다. 이 당시에 마지막 때에 가까운 때라 예수님의 명성이 온 동네에 아주 떠들썩할 만큼 예수님의 명성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동네에서 맞이하는 그런 시점에 사마리아의 그쯤으로 동네를 지나가는데 제자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우리가 좀 유할 데가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보라고 해서 갔는데 제자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 동네가 주님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꺼려합니다. 그랬더니 그때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울의 아들이라고 이름하는 야고보와 요한이 대뜸 나서서 하는 말이 주님, 선생님, 하늘에서 불을 내서 이 마을을 그냥 확 부셔버릴까요?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가만두어라. 그리고는 그 동네 아닌 다른 동네로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좀 영적인 면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조금만 교만해지면요, 내가 왔는데 무시해? 내가 왔는데 안 받아줘? 그러면 내가 주님의 권능으로 이 동네를 완전히 쓸어버릴까? 하는 말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듣는 기회를 놓치고 다른 마을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온유하지 못한 성품이 뭘 만들어내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막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을 받을 수
얻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온유한 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내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 성품이 이러한데 이거에 대해서 무시해갖고 욱하지 말고 나는 이런 사람인지 만족할 수 있어서 그 성품을 겉으로 표출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은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며 겸손하니 온유한 자는 겸손을 유지한다 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것을 그 어원적인 온유함이라는 그 온유라는 말을 성경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어원적인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고 풀어보면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야생에서 막 뛰어다니는 말을 누군가가 잡아가지고 그 야생 말을 전투든지 경주마로 나갔을 때 제일 잘 달릴 수 있는 말로 그 모든 야생적인 것을 길들이는 것을 온유하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 손에 잡혀서 길들여지는 게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돼야만이 그 온유한 자가 받을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복도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몫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가 되어서 온유한 자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째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뭐냐면 야생마가 누구의 손에 붙잡혀서 길들여진 것처럼 우리의 주인이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 손에 우리의 모난 성품들이 다듬어져 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온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주인을 바로 세우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주인을 바로 세우지 아니하면 내 성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어도 내 성품이 나오는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가 잠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성품은요 늘 욱하는 성질이 있는 사람이고요, 다혈질적인 사람이고요, 자기가 이것은 목표로 하면요 결코 그 목표를 꺾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요 자기가 믿었던 신념에 대해서는요 잘못됐으면요 그 잘못됐고 그 사람이 죽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였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사울 시절 때 스데반이 죽어요. 그가 복음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과거에 자기의 조상들이 했던 이야기를 다 하면서 회개하라고 했는데도 아니요, 그가 돌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전도여행 가다가 힘들다고 떨어졌던 사람에 대해서 다시 데려가자 하니까 아니, 그 사람을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할 만큼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누구였냐?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요 주님 손에 붙잡히니, 이 주님 손에 붙잡혔다는 것은 그가 예수를 만나고 깊은 성령 체험을 하니 그의 삶에서요 자기의 육신적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고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육신적인 것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자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소망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믿고도요 우리의 마음은요 늘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왜? 내가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법이 늘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그것들이 나를 해방하기 이전에 내 법은 늘 내가 원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마음과 원치 않는 죄악의 법이 내 안에 와서 내 마음은 다
늘 힘들고 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라고 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상황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이 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늘 내가 원치 않는 이 본성적인 것들이 막 쭉쭉쭉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고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가능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오직 사도 바울의 대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8장에 넘어가서 2절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법입니까? 성령의 법. 누구의 법입니까? 주님의 법. 그 법이 내 삶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면 여러분의 성품은 주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고 세상에서도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인을 바로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야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있는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셨던 그분들을 보니까 그들의 성품들이 다 온유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쓰임받았던 주체는 누구에 의해 쓰임받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의 성품이 십자가, 주의 말씀, 주의 보혈로 다듬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적인 생각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육신적인 감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한번 정화되어주고 다듬어져서 그렇지 않는 것들이 입술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바로 세웠을 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에 있는 사람들요, 집안에서는 아주 온유한 자가 못 됩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온유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처음 만나고 좀 제가 그렇게 보여야 될 사람들 앞에서는 포장된 모습의 온유함들이 보여지죠. 근데요, 앞에 있는 이 사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늘 저의 삶에서 의식하면서 그걸 살아가면요, 어떻게 될까요? 가식이 아닌 참된 온유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뭐 제가 거짓말하면 뭐 하겠어요? 제가 거짓말하면 저기 맨 뒤에 계시는 한 분이 웃잖아요. 씨 웃을 거예요. 지나자라지 하면서.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인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내가 될 것이냐? 주님이 될 것이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오직 주님, 주님, 주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음에도 자랑할 것 없는 것은 이 모든 건 주님의 은혜. 복음이 세워진 곳에 내가 가서 다시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아니, 복음 세워지지 않은 그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세우는 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요? 아니요. 여러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면요,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올라갈 때쯤에 뭐라고 주변에 있는 빌립의 딸들이 예언합니까? 그의 두루마리, 이 허리띠를 잡고 예언한데, 이 허리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힐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힘든 고난을 당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언했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에게 만류하냐면, 올라가지 마십시오. 가면 어렵답니다. 가면 고난당한답니다. 가면 힘들 수 있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시고 말씀 가르쳐 주시고 풀어 주시고 그러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감정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말이 훨씬 더 귀에 솔깃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그의 삶을요 자기의 주인됨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주인됨으로 사니까, 아니요, 주님은 내가 그곳에 올라가서 내가 가기로자 하는 땅끝까지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셨으니 나는 그곳까지 가야 되니 나를 만류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고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어디로 갑니까? 가면서도 고난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 삶의 중심의 주인이 누구냐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면 여러분의 성품이 모난 것들이 주님 앞에서 서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씩 다듬어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유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분명히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겁니다. 배우다 보니 이게 다듬어져서 온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온유한 자는 내 주인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온유한 사람에서 만족하면서 그거에 만족하니 온유함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인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바울이 모세가 온유한 자라는 거, 주님이 온유한 자라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고집대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 하나 빼곤요, 그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만나주신 그 이후부터 그가 느보산에서 죽을 때까지 주님이 움직여 하면 움직였고 이것을 가르치라고 하면 가르쳤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지마라는 것을 그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도요, 주님이 하나님이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도 않고 그냥 일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나도 일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온유한 자. 그러니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요즘 시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마음에 만족할 수 있는 자가 복이 있으니 그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것들을 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주님이 그에 만족하다, 이 정도면 되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의 잘못된 그 눈의 안질 있죠? 계속 눈물을 흘려가지고 짓무르고 하는 이것 때문에 몇 번을 기도했다고 그래요? 무려 3번을 기도했는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다음부터는요, 그 말 한마디에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요, 일하다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낮에는 텐트 치는 일, 저녁에는 말씀 증거하는 일, 이 일을 계속하면서 살았는데요. 텐트 하면서 텐트 만드는 일, 땀나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 지역이 따뜻하고 더우면. 그러면요, 이렇게 할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쓸리고 쓰아리고, 아유, 이것만 나오면요,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더 많은 일도. 근데도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만족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걸 만족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이 4장쯤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굶을 때는 굶은 거에도 만족하고 배부르면 배부른 거에 만족하고 맞으면 맞은 거에 만족하고
내가 힘들면 힘든 거에 만족해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자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그분이 내게 만족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면요, 좀 못 살면 뭐예요? 불평이 이만큼 나옵니다. 저 애는 저 돈만 하고 저런 것도 사고 저런 것도 먹고 저런 것도 입고 저런 것도 타고 다니는데 나는 못해. 그러면 막 이 안에서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뭐 해외여행도 가고, 누구는 큰 집도 사고 아파트도 살고, 우리는 한 번도 아파트 살아본 적도 없고, 우리 3번의 평생 소원이 아파트 사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아파트 사니까 자기도 아파트 살고 싶대요. 난 살아봤는데 별로 좋은지 모르겠어. 근데 아이들만 있죠. 근데 그거에 만족할 수 있는 게 쉽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주인 되신 분이 만족하다라고 말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거, 그게 온유한 자예요. 사람이 먹는 거에 욕심이 끝이 없다잖아요. 배부른데도 진짜 맛있는 것은 한 번 더 포크가 가요, 안 가요? 숟가락이 한 번 더 가요. 그리고 먹고요. 다 먹고 난 다음에 뒤에 끝말이 이 말이에요. 저거 하나 안 먹었어야 되는데. 저거 먹고 막 부대끼다라는 말을 표현 쓰잖아요. 그죠? 사람의 욕심은 그래요. 근데요, 주님은 됐어 라고 말하면요, 여러분 뭘 해도 그거에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 네가 그만큼 일한 것도 내가 만족한다. 여러분 그거에 그냥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주님이 주인 돼서 순종하면요, 주님이 만족하시니까. 그렇잖아요. 부모의 기대치가 높으면 자녀들이 힘들잖아요. 그죠? 부모의 기대치가 막 높으면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막 불안하고. 저는 안 보는데 이제 저희 딸하고 아내가 재밌게 보는 드라마 하나가 있어요. 낭만닥터 김사부인가요? 두 번째 하는 거. 근데 저는 모르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의사 중에 하나가 부모가 의사. 그래서 딸이 이제 의대를 갔어요. 근데 얘가 수술을 못해요. 막 이 스트레스성 강박관념 때문에. 왜냐면 부모의 기대치가 있으니까 그거에 만족하려다 보니 얘가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잘해야 된다는 것이 강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안 보니까 뭔 상황인지 몰라요. 근데 듣다 보니까 말을 해주니까 밥 먹다가 알아서 이제 하는 말인데, 여러분 기대치가 높으니까 뭐예요?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뭘 해도 만족하지 못해요. 근데 주님이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로 괜찮다. 네가 뭘 잘해도 난 그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여러분 내 삶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그 말씀을 순종해 가다 보면 우리는 그것에서 온유함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왜? 더 많아도 만족 못하고 덜 있어도 만족 못하는 사람은 어느 상황에도 만족 못하지만, 조금 있어도 만족하고 많이 있어도 만족하고 힘들어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기쁨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 상황에도 만족하는데 뭔 화가 있어요? 만족이 없으니까 화가 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돌아가니까 화가 나는 거고,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해주겠지 했는데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막 화가 확 나가지고 막 그 사람한테 독소를 쏟아내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온유하지 못한 성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족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낮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들으면 기분 나쁘지만 속으로는 그럴 수 있죠. 별 기대 안 했어. 근데 잘해요. 그러면 어때요? 기대 안 했는데 잘하면 이 마음이, 기쁨이 쭉쭉 올라와요. 요즘 제가 그래요. 없는 형편에 저희 3번을 공부를 좀 시키는데 기대를 별로 안 했는데 아주 잘할 거라고 안 하고 공부를 재미를 없어 하니까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안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좋아가지고 기대했던 것보다 진도도 빨라지고 느는 속도가 느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굴에 미소가 쭉 나요. 가르치는 애가 뭐라고 하냐면 잘해요. 의외예요. 그런 얘기를 하죠. 의외.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만족이 있어요. 이 정도 만족했으면요, 아이 뭐 알았어 이런 말을 하겠지만 그 정도까지 아니라 워낙 공부 안 한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감내하고 공부 좀 시켜봤는데 잘하는데요? 이 말 들으면 만족감이 2배, 3배, 4배가 돼요. 여러분 그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면요 그 안에서 만족감이 있으면 여러분의 성품이 온유함이 됩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로 세워지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온유한 자가 받을 수 있는 약속의 땅, 천국. 또한 우리가 살아감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 거기 줄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고 그 삶을 위해서 여러분 주인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매 순간순간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지만 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앞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유한 자를 주어진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여 우리의 성품의 온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유업의 땅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세워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